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오늘은 4절이 요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두 번째 시간인데 시편 27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렇게 말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나머지 7절부터 14절까지를 후반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이 요절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희가 한 가지 소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죠. 무엇을 요구하느냐,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창조받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보면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2절에 보면 대적이 원수된 행악자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3절에 봐도 군대가 대적하고 진치는 그런 상황, 참 위급한 상황이고 또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거짓으로 계략을 삼아서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잔뜩인데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는 4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 청하였던 지금까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계속 요구했던 것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구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전에 자기 평생에 사는 동안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 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원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지금 원수에게 쫓기느라고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권세가 있었는데 왕으로서 쫓겨났습니다. 그 권세를 다시 얻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한 가지, 예전에도 다윗이 간절히 구하였고 지금도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할 그 기도의 제목, 간구, 소원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자와 여러 가지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로 내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그때에도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잠깐 좋은 데 방문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생전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죠. 그것이 천국 생활. 우리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다윗의 때에는 성전은 아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궤는 다른 곳에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또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또는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또 성경 다른 데 보면 회막이다, 만남의 장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지금 원수에게 쫓겨나서 아마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보이는 구약시대에는 더욱더 이 보이는 것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 성막, 그곳에 내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강조하면서 4절, 5절, 6절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는 그 전에서 그분의 전 성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초막이다 숨는 장소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내려가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장막 이렇게 말씀하고 또 6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그 장막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리라. 이렇게 여러 번 여호와의 집, 그 전, 그 초막, 그 장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간절히 사모함을 여기 시편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바랬어요? 거기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4절 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구원의 도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막, 장막, 하나님의 회막, 그것이 언제나 이스라엘 지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크게는 우주 만물이지만 또 작게 현미경으로 다 들여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름답고 참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탐구하는 그 즐거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또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이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참 대단한 예술가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 아름다우심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직접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모세도 얼굴을 가렸던 거죠. 출애굽기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신의 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두려워서 그 위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서 그것도 차마 사람들이 못 보고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절정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장막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신의 산 위에서도 참 무서운 두려운 모습으로 만나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장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십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하기에 주님을 다 담기에 부족해서 주님이 거기 계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장소,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성막, 장막, 성소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서 봤을까요?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미국에 보면 국립공원들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타났는가 보면 출애굽기 특별히 3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다면 우리 피조물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는 큰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나의 모든 영광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내 긍휼을, 내 선함을, 내 은혜를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성소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되어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감히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다 계시해서 보여주시니까 그 성소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움이, 긍휼의 풍성하신 아름다움이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가면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지고 또 그 제물이 나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그 상징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 빛이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진설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가 화영검을 둘러서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그것과 같이 휘장이 있어서 그 안으로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고 그것을 속죄소가 덮었는데 그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다 뿌려서 죄를 사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희생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다 나타나 있으니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죄인을 구원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 그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여줬으니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참한 죄인인데 극악 무도한 자들인데 흉악한 자들인데 너무나 추한 자들인데 그런 죄인을
능력 있게 풍성한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영화로우시구나.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즐거이 구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 비참한 자를 사랑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나이까? 주님의 그 구원을 기이히 여기면서 놀라며 감탄하는 거죠. 그것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말이 묻는다, 알아본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 이 비참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하늘에 높고 아름다우신 주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죄 많고 추한 나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시군요. 찬송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 수천 번, 수만 번 영원히 멸망해도 너무나 마땅한데 어찌하여 나를 망하지 않도록 환난 날에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오히려 반석 위에 망하지 않도록 든든히 견고히 세우시나이까.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멸망받아도 너무나 마땅한데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나이까.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이 세상 모든 원수에서 내 죄의 원수에서 사단의 원수에서 사망의 원수에서 높이 들려서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바요 찬송 제목인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 구약에서는 성소, 성막, 성전의 장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이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인 거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가 나를 허물어라. 그러면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것들, 성전 자체, 성소 자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이 그렇고, 물두멍이 그렇고, 등대가 그렇고, 진설병이 그렇고, 분향단이 그렇고, 언약궤가 그렇고, 율법의 말씀이 그렇고, 속죄소가 그렇고, 그 모든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있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성전, 어디가 성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나의 희생제사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구약에서는 이 땅의 지성소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이방인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부정함과 죄 많음을 인하여 감히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도 똑같이 누구든지 그 성전이 상징하는 그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그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소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셔서 그분을 믿는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덮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즐거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을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예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고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여호와의 전 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소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날마다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없어서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못 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모든 부귀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설사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다시 말해서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131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크고 기이한 것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가장 크고 참으로 기이한 것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롭게 주시는 그 구원인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요, 가장 큰 만족이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가, 저기에 즐거운 것이 있는가, 저기에 만족이 있는가 이리저리 다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 시간에 참 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의 모든 죄,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니까요. 그때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눈이 가려서 세상 것은 밝히 보이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즐거운 사람 되는 거죠.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예전엔 세상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떠서 보게 된 사람, 예수님을 즐거워 사랑하는 된 사람,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영혼에 하나님 날마다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 내 영혼에서 더 풍성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나만 하나님의 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편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저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내 이웃이 그곳이 아름다운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뤄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기를 내가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저와 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셔서 죄인인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나가시오니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의
사랑하는 자들을 저희의 교회를 날마다 구원하여 저희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이 찬송하며 노래하는 복이 넘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